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과 또 말씀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이것이 여성사역 표인데 아시고 계셨죠? 아시고 계셨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네, 저는 이걸 믿어요. 그 속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수요일 날 기억하시죠? 지난 수요일 날 아마 제일 많이 빵빵 웃음이 터졌던 네,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웃음과 함께 또 주님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잘 또 전달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면 아마 코로나19 거의 그 뉴스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그 외에 또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 말고 아주 여러 번 나왔던 뉴스가 있었다라는 것 혹시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코로나뿐이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4강왕 기생충. 네, 아직 저는 기생충을 못 봤지만 보고 와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생충이 이번 아카데미에서 뭐 작품상 또 감독상 뭐 등등해서 4개의 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더 나아가서는 지난 주말에는 이 영화가 상영이 돼서 북미 극장가에서 5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5억이래요. 그래서 아주 큰 흥행 수입을 올려서 이 오스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요. 기생충으로.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영화 그래도 좀 오래됐죠. 영화가 상영됐을 때, 신작은 저희 남편이 거의 다 섭렵을 하는데 기생충이란 제목 때문에 뭐 벌레 이야기인가? 이러면서 자기는 좀 징그러울 것 같다고 이렇게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보긴 했지만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는 트로피 이름이 오스카예요. 알고 계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게 오스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아카데미 오스카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을 보면 이 오스카 상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이게 남자의 나신이기도 한데 그것을 오스카상을 거머쥐고 높이 들어올리는 그날을 막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예술인들이 땀을 흘리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세대의 코드가 문화이구나. 영상이구나, 미디어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화나 영상은 물론 거기에 쏟는 수고도 굉장히 많지만 한번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나면 한 방에 엄청난 영향력을 또 그렇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도 알던 모르던 사이에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영역, 미디어 영역이 정말 그와 같이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것이 복음의 도구가 돼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동일하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또 한 번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높여 주었다는 것인데요. K-팝에 이어서 영화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월감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영국이나 이 미국이 세계 리더로 그 우월감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국을 또 미국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21세기에는 이 코드가 바뀌었어요. 영상, 미디어, 문화 이 분야로 코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에 너무나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투적으로 그냥 기도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이 문화나 미디어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열방을 향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도로 이 땅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창세기는요,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와 야곱. 형 에서의 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이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장자권을 뺏었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챘다가 결국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도망간 곳이요, 하란에 있는 밧다람. 그곳에는 바로 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라반의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지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을 더하고 이렇게 20여 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20여 년을 통해서 야곱은 라헬뿐만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의 또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비랏까지 또 그 사이에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도 정말 엄청나게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얘기가 나올 땐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안 나오는군요. 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가족들을 챙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상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축도 다 챙겼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야곱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오랫동안 갖고 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하란 땅 밧다아람까지 도망을 쳐왔는데요. 에서로부터 어쨌든 본인이 장자권을 갖게 됐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은 형이 받았어야 하고 형이 누렸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취했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형을 고향으로 가면 그 형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떤 문제, 내가 연약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직면해야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피해가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꼭 이 길만은 안 가고 싶다. 이 사람만은 안 만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치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두려움은 마치 이전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서 부모님한테 도장, 이전에 저희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도장 받아오라고. 그런데 도저히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두려움 같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점점 고향 땅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만나야 해서 형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영을 나누어서 여차하면 달아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영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이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하면서 그 형 에서에게 줄 또 선물들도 막 골라요. 어떻게 선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볼까 하고 혹시 형이 이 선물을 받아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를 용서해 줄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에서의 야곱의 생각 안에서 선물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보내고 아직도 자기는 갈 생각을 안 해요. 제 맨 끝에 가죠. 맨 끝에. 왜? 두려우니까. 제일 나중이에요. 항상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챙겨야 하는 사람, 자신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만남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고 그 세월의 길이만큼 그래도 야곱도 변했고 에서도 변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무엇보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조상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장소를 지칭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베델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쓰고 있죠.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 하란으로 이전에 정말 오래전에 20년 전에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하란을 향해 가다가 밤을 지새게 되고 그래서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돌을 가져다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자식은커녕 혼자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할 그 도망자 신세인데 야곱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 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맹세도 했어요. 야곱은 맹세를 잘한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네, 또 그 맹세를 금방 잊어버리기도 잘해요. 야곱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말로는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가족 구원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선교사에 대한 서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제 뜻대로 제 인생에 풀려가지 않을 때 앉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서원들, 약속들, 제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 꿈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방법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죠. 왜?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도 도망자의 시간들, 세상과 버타였던 그런 시간들, 제가 보통 한 10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짧지 않나요? 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는 제일 높은 층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다락방이었었는데, 바닥에 그 다다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또 만져주심,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가운데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세상에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바로 그곳이 제게는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델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나 그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도 알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방 신상인 드라빔을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것을 훔쳐서 그리고 야곱을 따라 나서면서 그것을 감추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곳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같이 갖고 나온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인 이 아들들이 세겜에 머물면서 이 약탈한 노략물 등 가운데도 이방 문화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1월에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 안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정결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결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고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실수로, 때로 죄로 인해서, 때로 실수로 잃어버린 그 정결의 균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균형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이 이방의 신상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가 2020년의 표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확정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리고 하나님도 담고 그리고 세상도 담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청소 우리 하잖아요. 며칠만 청소하지 않아도 먼지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예, 겨울은 더 하더라고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집에 그 목화섬을 털어놓은 것 같은 현상이 막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고 저것을 이 일을 어떡하나. 밝은 햇빛은 더 잘 보이잖아요. 민들레 홀씨되어 나가는 것처럼 먼지가 막 이렇게 굴러서 덩어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들.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그 마음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날마다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청소도 우리가 며칠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균형을, 정결의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은 무엇입니까?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야곱을 쫓아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 문화 가운데 익숙하게 함께 했던 이 신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귀걸이가 나와요. 오늘 길어서 귀걸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제가 고민을 잠깐 했지만, 당시에 이제 귀에 걸고 다녔던 이 귀걸이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악기도 쫓고 또 행운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 이 미신적인 사상들을 담고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대로 점도 보러 갈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또 부적도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고, 또 제사도 드려야 그것이 도리인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물론 나는 끊고 싶지만은 집안의 내력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인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익숙해진 문화와 세상의 그 풍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익숙해버린 습관들, 세상으로부터 교육되어진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습관들, 여전히 내가 의롭다 여기는 생각의 틀, 여러분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또 두려워서 치장하고 있는 귀걸이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친정아버지와 생각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결혼하고도 오랜 시간 지나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칭찬이 제게는 아주 항상 큰 격려였고요.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 아버지 기대에 제가 부응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커갔어요. 매 순간. 아버지의 기준이 나의 기준처럼 그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요,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우리의 남편들도 어머니와 연결돼 있어서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각의 기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좋은 것들을 따라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우리가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1차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가야 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의 기준은 사람이고 경험이고 익숙함이었고 온전히 말씀으로 옮겨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그 문제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피한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면은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요. 때로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고통이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 앞에 그것들을 다 내어놓듯이 이 시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방의 그 신상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치장하고 있던 귀걸이를 빼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고 있는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수치를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과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을 어겨요. 그리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자꾸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좋은 설교를 들으면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건 이 사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떠나보내야 할 것, 떠나보내는 작업,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1세기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나눈 것처럼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문화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TV도 안 보실 것 같아요.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저희 남편은 스토브 리그를 보더라고요. 저도 옆에 앉아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야구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으면 TV가 들려주는 얘기가 진짜처럼 들려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뉴스에서 전해주는 정보가 정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뉴스가 다 방송마다 틀려요. 알려주는 뉴스의 초점이 틀려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들 쏟아져 나옵니다. 음악들, 좋은 음악들 너무 많이 나오죠. BTS 열광합니다. 체육관 한 번에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노래의 가사, 또 그들의 문화, 또 영화가 들려주는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 드라마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으면 아침 드라마의 불륜도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로맨스. 네, 로맨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스카이캐슬 보고 나면, 그때 한참 스카이캐슬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잡기 시작하죠. 좋은 선생님 꼭 붙여주면, 네, 될 것 같아요. 캐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엇인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것을 어느새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처럼 나의 인풋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두 번째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 하란을 향했을 때 그 밤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고난의 날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수없이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저의 고난의 날을 떠올리면 오래전이지만 재정적으로 또 특별히 남편과 나누기도 했었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낳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결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틀렸어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는데 근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10년의 시간, 결혼해서 10년 동안. 네. 그런데 제가 죽어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의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다름 때문에 그게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올무가 되고 계속 그것이 틀렸다고 저는 아우성을 친 것이지요. 왜? 제 안에 그런 결론을 가져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베델로 부르셨고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네, 9절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셨던 그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 번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움켜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 그의 인생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여 참으로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또한 고백하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조상의 땅을 떠나서 도망자로 하란으로 향할 때도 그곳에서 돌아오면 다시 만날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름 바꾸는 이야기만 나오면 제 이름이 생각납니다. 네, 어린 시절 남자 이름 같아서 제가 네,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요? 네, 아버지에게 가서 이름 바꿔달라고 엄청 때를 썼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 유리라는 이름. 제가 가서 이걸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네 이름은 좋은 데 가서 이름 지어온 거야. 너무 좋은 이름이야. 그러시면서 이제 저를 막 설득을 하셔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이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 이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변화되고 이름에 새로운 뜻을 부여했어요. 한자도 제가 다시 찾아서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빛날 윤이라고. 넝클제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빛을 비추는 자. 너무 좋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런데 제가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불러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한때 자기 고집과 욕심에 붙잡혀 있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같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린 것처럼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1절 12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것을 읽다 보니까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여기서 걸리시나요? 이미 끝났는데?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이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만나서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방 신상들을 세겜에 묻어버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옛 습관들, 옛 생각들, 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부여잡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들을 내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이방의 신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확정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 제단을 쌓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제단을 쌓는 자로 살게 해주시도록,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복의 근원으로 주님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이끄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들 우리 가정 안에 이끄신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 내 아버지 삶들이 나 나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 하소서. 우리의 복을 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들 안에 주님의 존재가 다스리기 원하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 안에 아버지 그 견고한 진리 파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으로 살수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만족케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든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는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세우신 의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사이로 청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총선의 모든 과정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땅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주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았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다 못 박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불태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옛자, 옛 습관들, 또 옛 생각들,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혀버리게 하시고,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사랑의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두신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통로로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편을, 또 형제자매를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곳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근원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정하고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과 함께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내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양심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나라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일어나 베델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저 중국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